뭐? 제가 나가버렸어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198페이지, 벌써 200페이지를 돌파하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거의 313페이지까지인데요. 뒤는 뭐 부록인데 313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진짜 이제 3분의 2를 지난 그런 시점인데 어딨지? 어우, 어이? 안 보이네. 자, 지금 어디 있냐면 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거 화영 특별시에서 누가 죽었죠? 신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신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등장을 했어요. 이 소망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뒤에서 얘기를 할 건지 뭐 어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소망을 만나서 다시 이제 여정을 파트 3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실이 순교했을 때 소망이 여기 있었죠. 본래 이름이 있었어요. 이 196페이지 보면 소망 본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이 장터에서 그 허영 시장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준 그 말과 행동에 감동해서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소망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뭐였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소망 없으면겠죠. 소망이 없는 그런 이름이었을 텐데 절망이겠죠. 절망. 절망. 뭐 낙심, 뭐 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이름이었다가 반대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망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 여기까지 허영시까지 왔다는 건 여기를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다 통과했다가 여기에서 머문 거예요. 머물렀다. 소망을 잃은 거죠. 희망을 잃고 기대를 잃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다.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사람 옛 세상으로 다시 눌러 앉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황상 해봅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소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반드시 여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했고 진짜 십자가도 통과했고 여기 뭐 사망의 그늘 골짜기도 통과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눌러 앉아버린 그런 모습. 근데 어떻게 살아났죠?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소망이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소망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동행이 되기를 약속하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뒤에 여행에 합류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이 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소망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 다시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따라서 이제 여정을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도 우리가 소망이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소망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소망이 같은 상황,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그렇죠? 주저앉아 버린 이런 상황.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마라톤 경기 선수가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안 되겠다. 기권하던 찰나에, 네? 선수 생명이 끝내던 찰나에, 레이스를 포기하던 찰나에 신실한 경주자를 보고 소망이 산 소망을 갖고 다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몇 명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걸러진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눌러붙고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입어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자.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했다.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했다. 곧 다른 사람이 그 죄에서 일어나 그 다 불타 없어진 그 죄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끝났죠. 절망이에요. 그냥 죽음, 사망, 그냥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그 죄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내내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망이 일어나서 소망은 적절한 때가 되면 소망이 한 말이에요. 소망은 적절한 때가 되면 이 허망시에서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크리스천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보면 대제사장, 그렇죠?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버리고 자신만의 믿음으로 여기 눌러 붙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소망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소망이 다시 일어나서 오게 됐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3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가 절망이었죠, 절망.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다시 예, 그 갈릴리 허영 시장에 가가지고 다시 금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고 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산 소망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돌아온 것처럼 이 소망과 크리스천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고 마치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처럼 파트 3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도가 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요거 아닙니다. 28 간음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설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그 허영시에 나와서 장터 거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누구를 만났죠? 두 마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바이 앤즈.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네? 예, 과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바이 앤즈? 이거 뭐 두 마음이라는 뜻인가요? 이 원어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어쨌든 두 마음
사실. 아, 어. 이게 뭐 영어 막간의 영어 공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예, 여러분 소망이랑 기쁨이 수능 준비할 때 사심 이기심이래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겠죠. 알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마음을 만났다. 순례자들을 앞서가던 이에게 이 두 마음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두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미사 여구, 미사 여구, fair speech, 실패한 연설이에요? 네, 미사 여구 뭔지 아시죠? 네. 온갖 미사 여구 아름답고 뭐 별의별 말을 다 써가지고 꾸며내는 그런 미사 여구야라는 마을에서 오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은 모르는 상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중딩 친구들. 그래서 미사여구에서 오셨군요. 크리스천이 반겼다. 거기에는 그렇게 멋진 것들이 많다면서요. 반어법인지 뭐 진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대답이 신드렁했다. 크리스천이 통성명하자고 했는데 음, 철벽을 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길로 계속 갈 예정이며 기꺼이 함께하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나 혼자 가도 그만이요. 그렇게 두 마음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이 이건가? 어디 갔어?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만났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마음이라는 사람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지 이제 출발점이 뭐 미사여구라는 곳에서 장망성에 있는 뭐 미사여구 마을에서 왔겠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여구 얘기는 많이 들었다. 아주 넉넉한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부유하다. 거기에 친척들이 여러 있다. 그래서 친척 그 두 마음의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냐 물어봤죠.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변절대감, 변절대감, 기회주의, 미사여구, 대감, 동네 이름 자체가 이분의 성함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름기씨, 뭔지 모르겠어요. 스무스맨이라 써 있어요. 미스터 스무스맨. 희한하다. 네, 버터맨이라는 건데 버터맨. 네, 양다리 선생, 그리고 무관심 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다. 그곳에서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 목사님 두말 무슨 일이 정말. 투 텅기스 맞나요? 두 쇳바닥 두 개의 쇳바닥을 갖고 있다. 목사님 외삼촌이래요. 외삼촌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양식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뱃사공? 아,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저 가는 걸로 유명했대요. 야, 이게 뭐 하는 놈이지? 증조부가 뱃사공인데 노룩으로 배를 졌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음, 배를 졌대요. 나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가식 여사, 김여사, 김여사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가식 여사의 딸은 뭐 외식인가요? 어쨌든 이름은 얘기를 안 했는데 소문난 양반집 규수? 규수가 뭐죠?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귀족부터 농사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응대할 줄 안다. 규수가 뭐죠? 양만지 규수? 일본인가요? 음. 남의 집 처녀. 남의 집 처녀. 딸을 정중하게 대하고. 어쨌든 그렇대요. 다정하고 정중하게 응대를 할 줄 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가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다. 두 마음이 가진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이들과 신앙을 열심히 믿음을 지킨다는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있다. 그게 뭐죠? 이제 첫 번째,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려 하지 않는다. 굳이 하지 않는다. 굳이 힘들게 안 간다.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제 굳이 이만큼 했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두 번째,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다. 자, 주님이 뭘 신을 때? 꽃씨. 꽃신을 신고 걸을 때 우리도 나란히 걷는다, 동행한다. 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뭐 크리스천의 소망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너무 힘들게 간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두 번째, 가시밭길, 가시밭길, 좁은 길, 굳이 뭐 그렇게까지 가냐?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 누구죠? 유다. 유다가 뭐 하고 있죠? 꽃게. 뽀뽀를 하고 있어요.잖아. 성경에 뽀뽀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노룩이죠, 노룩.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손도 붙잡고 이렇게 얼굴도 맞대고 막 뽀뽀도 했는데 야, 이 정도 사이인데 이 마음에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돈만 있나요? 예수님 여기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 와, 이 행동이랑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랑 마음이랑 같나요? 네? 이게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환장하죠,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간음이라고 한다. 간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고 가장 증오하시고 절대 어, 가만두지 않으시는 죄, 간음죄.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간음한 여인들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간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결혼을 박살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결혼을 박살내요. 결혼이 뭐죠?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박살내는 거예요. 간음은. 그래서 그 모세 뭐 이혼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는 뭐 이혼시키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 이혼 사유 딱 하나예요. 간음했을 경우. 그거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마라. 다른 뭐 별의별 사유가 있겠지만 그건 니네들의 악한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줬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간음했을 경우 이혼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이 언약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이,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좁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간음했을 때요. 간음했을 때. 이 간음이 언약을 박살을 냅니다.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이시냐,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시냐,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 간음을 한 상대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티맨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분이 어, 만약에 중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혼 아직 안 했어. 아, 이거 뭐 한장하죠. 이거 용서 못 합니다. 예? 이거 그냥 끝나는 이유예요. 그죠? 아,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용서 못 해주냐?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간음은 이거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간음은 이 뭐 사소한 차이라고 하지만 이게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 마음에는 돈이라는 아주 사소한 게 있죠. 이 사소한 게 있겠지만 돈뿐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해 타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건데 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가늠하는 예수님의 입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야 이런 뒤통수를 우리도 치고 있지 않나. 예, 저는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소망이 고개를 갸웃하죠. 야 뭐냐 이게. 크리스천이 슬쩍 소망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서 이 양반이 미사여구 마을의 두 마음인 것 같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에서 첫손에 꼽히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얘는 이놈의 사기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예수님의 신부와 이 창녀는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아주 사소한 차이로 그냥 이 신부랑 창녀랑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사기꾼. 여러분 이단이 사기꾼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랑 이단이랑 아주 이 이단이 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를 끝단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같아요. 네? 근데 끝이 달라. 처음부터 야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봅니다. 아니 어디 갔어? 이 두 마음도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자마자 이 생각을 품자마자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처음 마음을 잃은 거죠. 처음 마음을 잃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자신의 정체가 들켰을 때 어떻게 했나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두 마음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두 마음은 다소 불쾌 하듯 됐고 있다. 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 그건 본명이 아니오. 날 잘 모르는 족속들이 붙인 모욕적인 별명일 뿐이다. 앞서 가신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던 것처럼 나도 참고 견딜 뿐이오. 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두 마음은 언성도 높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네? 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가로졌다. 5번 두 마음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202페이지에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신다면 이 여정을 이 길을 지금 이 한 길밖에 없는데 함께 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야 된다. 흐름을 거슬러 그 뭐냐 송어처럼 물을 거슬러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송어처럼인지 할 때. 그게 선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뜻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 아니라 다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네?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뭇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넓고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크리스천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말이에요. 그죠? 네, 실제로 경험한 말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 이렇게 단호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자마자 뭐라고 하죠? 강요하지 말아라. 대개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음, 내 입장을 지키면서 그냥 동행하게 해주면 안 되겠어? 음, 제가 이제 최근에 전도사 한 명을 만났는데 열심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불쾌하다. 자기에게 십자가 얘기, 뭐 십자가를 지니 많이 뭐 십자가 뭐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내 말에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별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어쨌든 신앙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신앙을 네 신앙이 있고 내 신앙이 있는데 네가 감히 뭔데 나를 판단하고 나도 나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고 나도 나름 고생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적과 이적과 고생과 고난과 뭐 헐벗음과 가난함과 춥고 배고픔과 별의별 걸 다 경험했어요. 뭐 풍랑도 만나고 가룟 유다도 할 말 많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든 여러분 주님 앞에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공치사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보답을 받고 이 정도 보상을 받고 나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 정도 짓는 거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야 내가 다른 여자랑 잠깐 연락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또라이죠 또라이. 야 내가 잠깐 다른 여자 잠깐 마음 품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내가 이거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줬어. 다 헌신했잖아. 내가 다른 여자를 마음 품는 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이 새끼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습니다. 응? 지옥이나 가라 하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될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거니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원하신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29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많은 예배 중에 마음 없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셀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예배. 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늘 살펴보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갑자기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언하고 있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 이 마음을 계속해서 드린 사람만 상황이 바뀌어도 응? 뭐 형편이 뭐 어떻게 돼도 뭐 어떤 사실이 와도 이런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따라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 속에 있어. 상황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면 그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유명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진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끌려왔어. 바벨론에. 그때 뜻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뜻을 정하죠? 내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다.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만 따른다. 주님만 믿는다. 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사자의 입도 막고, 그쵸? 죽음 가운데서 다니엘 세 친구도 그 불물불 가운데서도 불 속에 있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네가 어떻게 내 육체를 내 몸뚱아리를 뭐 지지든 뭐 밥이 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지만 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네가 건들 수 없다. 응? 주님이 내 육체를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조서가 찍힌 걸 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요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속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스스로의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오늘 김장을 갔다 왔는데 역시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늘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찬양 집회 갔다 오고 내가 오늘 싱어도 쓰고 내가 오늘 뭐 은혜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소망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호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다 두 마음은 낯빛을 싹 바꿨다. 전혀 해로울 게 없고 도리어 유익한 원칙을 굳이 바꿔야 할 까닭이 뭐란 말이오. 동행할 수 없다면 건두지. 그래서 저도 그 전도사에게 열심히 제가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 해가지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여기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버려두고 제법 큰 간격이 생길 때까지 앞질러 걸어갔다. 내 안에 두 마음과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통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마음이 또 다른 친구들 만나는데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의 어떤 인정도 명예도 사랑하는 이런 두 마음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을 주님 파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들을 폭로하여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